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붙잡아야 될 말씀, 언약을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에게 언약으로,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죠. 그것이 나에게 부딪혔을 때 그게 레마라고 합니다. 나의 메시지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나의 현장에서 나의 시간표 속에 또 나의 이 환경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그 말씀이 한 알의 밀이 죽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레 속에서 말씀하셨고 우레소리였다, 막 이렇게 천둥소리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놀라운 그 사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신 이유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인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한 알의 밀이, 우리가 한 알의 밀처럼 죽으라, 죽으면, 썩어지면,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알의 밀로 표현하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다는 표현을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셨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 우리의 모든 삼저주의 문제를 가지고 죽으셨다. 그게 한 알의 밀이 되시는,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면은 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이 말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오늘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 한 알의 밀이 돼서 우리는 죽어야 되느냐, 거기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 들어가야 되겠죠. 살면 안 되느냐, 그죠? 왜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돼서 썩어져 죽어야 되느냐, 죽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죽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삼저주 가운데, 우리 삼저주 아시죠?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 이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옛
이 옛 틀, 옛 모습,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죽었다. 죽어야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이미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도 숨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에게 있는 숨 문제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12가지 가운데 그대로 종로로 타는 진짜 노예포로 속국인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떤 숨은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포로 속국이라는 거죠. 아니,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본래 노예 속국 포로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실제로 노예가 되겠다. 실제로 포로되어 있고 실제로 속국되어 있다. 그러니까 노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포로는요, 잡혀 있는 겁니다. 속국은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인데 이거에 원래부터 종이 되었다. 원래부터 종이었다. 본래 종이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종로를 타고 있다면 이건 진짜 문제인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또 지금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다면 진짜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에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부터 그 애굽의 노예가 되기 전부터 노예였습니다. 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들어갔는데 광야에서도 실제적으로 노예였어요. 어디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 먹는 거, 입는 거 이거에 사실적으로 노예였다. 물론 빠져나왔는데 말이죠.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노예예요. 아직도 애굽에 있었던 거기서 조금 먹었던 노예 주제에 무슨 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부추 먹었고 마늘 먹었고 고기 먹었고 그거 사실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요. 또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이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황이야 어렵죠. 뒤에서 애국 군사가 특별병과 600승이니까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앞에는 홍해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인 겁니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 다시 가는 게 좋다.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죽을 바에야 가서 노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노예인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 중에 우리 혹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숨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지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속국인,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나의 오직의 그 그리스도로 붙잡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애굽의 노예를 좋다는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자 이래야 하면 사단이 무너지는데 애굽의 노예가 더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죽는 것보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문제인 거죠.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 우리가 첫 번째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밀이 죽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표현은 일단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이 문제, 이거부터 오직의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라. 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아닌데 노예처럼 사는 것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숨은 문제를 알아야 된다. 숨겨져 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인 거죠.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 창세기는 이 네 족장의 네 명의 스토리가 거의 창세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어지도록, 진짜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리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때도 좋은 거 주셨어요. 성막, 언약궤, 새 절기, 부족함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숨은 문제를 말이죠.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게 잘 안 믿어지는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숨겨져 있는 문제, 이 아브라함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들 못 낳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숨은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 포로 속국이었다는 거죠. 노예라는 겁니다. 포로라는 겁니다. 속국이라는 겁니다. 아들 못 낳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진짜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숨겨져 있지만요. 진짜 문제는 그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진짜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진짜 고백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안 된 겁니다. 언약은 듣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는데 진짜 떠난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숨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 아들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진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숨은 문제였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가짜 문제를 가지고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문제를 진짜 문제로 삼아야 되는데 가짜 문제를 말이죠. 진짜 문제로 삼고 있으면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혹시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짜 문제를 진짜 문제로 붙잡게 되는 거죠. 요즘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노예가 됐다.
이 말인데요. 우리 어른들이 돈을 진짜 문제, 돈이 없다 있다 이거를 진짜 문제로 삼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후대들을 렘넌트들도 전 진짜 문제를 돈이 없다는 것을 진짜 문제로 삼을 겁니다. 뭐 요즘에 우리 렘넌트들 다 게임 하는데요. 게임 하는 것이 문제냐 진짜. 이게 진짜 문제냐. 돈이 진짜 문제냐. 육신적인 것 이거 추구하는 게 진짜 그거.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진짜 문제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닐 겁니다. 물질 문제가 아닐 겁니다. 뭐 렘넌트에게는 공부 문제도 있고요. 성공 문제도 있고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그걸 진짜 문제로 보면 자녀들도 그걸 또 문제로 봅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닌 거죠. 진짜 문제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못 누리는 거죠. 진짜 문제는 우리가 숨은 문제, 사실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포로 속국이 아닌가.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 서밋의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못 누린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죠. 오늘 진짜 문제를 알고 이삭은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 깨달았죠. 나에게 아들이 없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진짜. 아브라함이 진짜 믿어진 거예요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진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어지는 내가 이런 문제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포로 속국돼 이게 나에게 진짜 여기 내가 있었구나 알게 된 이후부터 진짜 문제를 진짜 붙잡은 거죠.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이삭이 알게 된 거죠. 이삭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 알게 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가 많다는 거. 나이 많아서 아버지는 100세, 어머니는 90세에 자기를 낳았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그것을 인지할 나이 때는 이제 어머니도 이제 100살이 넘었겠죠. 아브라함도 훨씬 넘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린다고요. 단을 쌓으려고요. 그때 모리아 산에서 이 이삭은요 무엇이 문제라는 걸 진짜 알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진짜 문제는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또 복음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그게 진짜 문제겠구나.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죽자. 일이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그 신앙 고백을 늘 듣던 이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 겁니다. 아버지는 진짜 이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불신앙 내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삭은요 그때
그 수양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교적 이삭은 쓸데없는 문제에 불신앙에 휘둘리지 않았고 속지 않았고 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를 안 거죠. 진짜 답을 안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포로 속국이라는 걸 진짜 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진짜로 답으로 주실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희한하게 가짜 문제를 잡았어요. 가짜 문제를 진짜 문제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인 아버지를 통해서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돼. 여기에 잡혀버린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실 복을.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의 장자권을 갖고 있어도 진짜 축복은 자기를 통해서 주실 거 분명히 아는데 이거 진짜 잡은 거 아닌 거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다동원해서라도 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가짜 문제를 붙잡은 겁니다. 연애를 잘해야 돼. 저 여자를 라헬이죠.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문제인 거 아니거든요. 막 죽도록 고생합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의 문제 가운데 휘말리고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그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성취를 하신 거죠. 야곱이 나중에 약복강에서 나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대면이구나. 처음부터 내가 가짜 문제 가지고 여지껏 살았구나. 하나님 축복하셨는데도요. 진짜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게 약복강의 기도죠. 요셉은요, 진짜 문제를 처음부터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형들이 지금 복음을 못 누리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일 때에도요. 현장 가보니까 애굽이나 이런 현장 가보니까 복음 전혀 없구나. 저기 현장을 세계복음화, 저 현장을 복음화해야 되겠구나. 진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는 것이 진짜 문제죠. 그것을 안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진짜 문제를 진짜 문제로 보고 그리스도를 완전한 답으로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근원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기념비적으로 축복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복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알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냐? 내가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냐?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진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삼저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삼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복음을 모르고 삼저주 가운데 완전히 박살나고 있을 때,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망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영적 문제에 당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단을 이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라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사단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죠. 그것도요, 싸우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기도 다 주셨고 권세와 권능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면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싸우실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싸우지 않죠. 왜냐하면 싸울 필요도 이겼는데 뭘 싸웁니까?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순간순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순간순간적으로 우리가 싸움할 때가 되게 많아요. 순간적으로 속을 때 있고요. 순간적으로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게 싸우는 겁니다. 우린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복음을 확실히 오직으로 깨닫고 그 복음을 확실히 누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진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렇게 진짜 문제, 가짜 문제를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진짜 하늘이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아니까 진짜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린 죽을 수 있는 거죠. 땅에 떨어져 밀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실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축복, 참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24절 후반절이 되어 있죠.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또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만 안다는 거죠. 성공 중심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다. 자신도 잃어버릴 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 중심으로 창세기 3장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창세기 6장으로, 성공 중심으로 11장으로 그 중심으로 사는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나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가치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영생하도록 보존을 할 거면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듯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축복을 보존할 거다.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헌금은 천국에 저장이 될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천국에 저장될 것이다.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면 도둑질 이렇게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은요,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참된 축복인 거죠. 참된 응답인 겁니다. 2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동행한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게 위드고,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완네스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저 어디 현장을 가든지 천국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하늘 보좌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든지 계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자도 그 속에 거기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축복이 따라와요. 하늘에 미리 땅이 떨어져 죽으면 저람들이 누릴 축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누릴 것이다. 하나님 이런 진짜 축복,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 요셉을 예를 들으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 죽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많은 축복,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형제들도 살렸죠.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살리는 축복을 그 열매로 누리게 됐죠. 요셉은요, 다 빼앗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죠. 노예로 가는데 뭐 가지고 가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생하도록 보존하셨습니다. 요셉이 지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도 지지 않았고요. 또 감옥에 들어가도 다 뺏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존하셨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존귀하게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현장을 다 살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다시 정리하면요, 진짜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진짜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질 수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 오직 답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축복, 참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로 또 우리를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거고요. 또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를 모르고 우리가 헌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우리가 미랄이 된다 그런 말은 우리가 헌신과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하더라도요, 진짜 문제를 모르고 또 가짜 문제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면 축복받는다. 그게 진짜 미랄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알게 되어지면 진짜 답을 알고 그 진짜 답을 아는 자가 감사히 헌신을 하게 되면 진짜 그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미랄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껍데기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게
죽도록 헌신하면요, 그게 헛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껍데기만 붙잡고 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언약궤를. 언약을 붙잡지 않고 언약궤를 붙잡고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 승리한다. 그래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갖고 왔다니까요. 그때 그 언약궤 뺏겼습니다. 껍데기요. 알맹이는 쏙 빼놓고요. 언약은 쏙 빼놓고 언약궤, 그 궤짝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렇게 되어지면 헛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율법주의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선민주의로 신앙생활을 죽도록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고로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3번씩 금식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며 또 생활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헛된 헌신이 되었다. 왜냐하면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진짜 문제를 모르고 가짜 것만들, 껍데기만들 붙잡고 사니까 그 헌신이 헛된 것이죠. 저 사람들이 진짜 문제를 알면요, 진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 진짜 답을 아니까요. 그 진짜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면 그 뺏길 거고, 주를 위해 살면 다 얻고 보존되고 열매 많이 맺고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결론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디에 헌신할 것이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헌신하고 올인하면 된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랄 메시지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인데요,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은 3가지가 회복되어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3가지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237을 위해 이방인 뜰이 회복되어지는 거고요. 또 어린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3번째로는 기도의 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얻은 그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이걸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우리가 맞춰버리면요,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 충분히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미랄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이 언약을 붙잡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언약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메시지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미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삶을 살았는데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왜 빚졌습니까? 이렇게 돈 빌려준 적도 없는데, 돈 빌린 것도 없는데 무엇에 빚졌습니까? 복음에 빚졌다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렇게 핍박했는데 복음을 아는 나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헬라인, 저 이방인이에요, 야만인, 그야말로 야만인, 또 지혜 있는 자나 공부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나 복음 몰라가지고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빚 갚는 마음 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라.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올인하면 됩니다. 그것도 전도자의 일심전심 지속으로 가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랄이 썩어질 수 있는, 이건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희생은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재물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랄이 되어 썩어질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도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복음 사랑하는 영적인 상태예요. 정말 우리가 미랄이 되어진다, 생명을 걸 만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썩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우리는 알아야 되죠. 누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로 복음이 감사한 그런 영적 상태가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또 뭐 대단히 성공하지 않아도 늘 복음이 감사한 사람, 늘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한나는요, 자기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딱 드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생명 걸 가치를 딱 발견해서 거기에 헌신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귀중한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하늘의 밀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은 많은 열매로 역사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영생하도록 보존하실 거고, 또 귀히 여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승리하시고요. 늘 언약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로 24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토록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저를 인도받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